예배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같이 묵상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깊이 배우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매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됨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입혀 주시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으니 주여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예배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바로 그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귀신 사랑 하늘에서 내
7번 시편 13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정의를 들은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렇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합시다. 429장 찬송합니다. 범진환경연구원장이신 이준섭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권능과 사랑의 하나님, 진심과 영으로 드리는 이곳 샘병원 교회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뵙기 원하오나 아직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소한 이익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내 가족, 이웃들을 미워한 적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나의 교만한 판단으로 남을 정죄하고 내 나라를 비난한 일들도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남을 미워하기보다는 서로 긍휼히 여기고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저주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선한 뜻 안에서 남과 북이 속히 통일되어 주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을 실천하는 통일 대한민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 샘병원과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와 영혼이 온전하게 소생하며 주님을 간증하는 귀한 일들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소원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두려움이 극복되고 끊어졌던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는 귀한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예배 과정에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를 통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계시록 다음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수란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마땅 나라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다같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동참한 모두에게 주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모두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주시되 삶의 평강 주시고 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늘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쓴뿌리를 지난주에도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쓴뿌리 중에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을 명절도 지나고 했으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우상이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데가 이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뭐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삶은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할 신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대용품으로 만들어 놓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된 세상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고 사람들이 마음에 원하는 소원 성취를 위하여 길흉화 복을 점치는 것들, 이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면 매이게 만들어요. 무엇에 매이게 만드는가 하면 사탄의 저주와 죄악의 굴레 속에 완전히 매이게 만들어서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주 피폐하고 힘들게 합니다. 우상 숭배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어두움에 머물게 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가 우상 숭배를 끊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귀신을 내쫓는다,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잘못 가게 되니까 그것을 이용한 이단들이 생기고 사이비 단체들이 생기면서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종종 사고가 나죠. 아니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서 재산을 갖고 오게 만들거나 아니면 폐가망신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은 매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베델입니다. 어머니 집에서 형 대신에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산 것 때문에 형이 자신을 너무 공격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 첫날에 도착을 해서 밤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한 것이 베델입니다. 대략적으로 장소가 어디쯤인가 하면 지금으로 하면 이스라엘 땅 중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도성 북쪽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곳이 예루살렘보다 더 밑에 베들레헴보다 밑에 광야 쪽이었으니까 그렇게 걸어와서 거기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 사시는 선교사님이 저만 이제 시간 내서 같이 갔었는데 그 뭐 베델이라는 곳 야곱이 밤에 잠잤던 그 바위라는 데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갔더니 바위가 진짜 커요. 우리 샘두리얼보다 더 큰데 그 바위의 한쪽이 이렇게 누군가가 떼갔더라고요. 그게 베델의 바위라고 대형 박물관에서 떼갔대. 그래서 그만큼은 박물관이 있대요. 근데 뭐 거기에서 저보고 누워보라 그러는데 뭐 누울 일까지는 아니고 사진 찍고 왔는데요. 아무튼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곳. 그곳에 다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우상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처음 나오는 것이죠. 본문과 연결되는 앞부분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와 어려움이 왔어요. 아픔이 오고 그 아픔 때문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을 찾아오시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우상 숭배를 끊고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세겜은 창세기 32장에서 보여주고 33장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그가 외삼촌 집에서 이제 나와서 야곱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형 에서와 화해하고 난 이후에 자기 고향 땅까지 가지 않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잖아요. 그곳이거든. 그런데 역사적 고전에 의하면 세겜은 당시로 이야기하면 아주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도시가 발달되어 있었던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살만해 보였던 것 같아요. 형하고 같이 있는 것도 불안하기도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떠나야 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처럼 우리의 영혼과 생각 그리고 삶을 묻는 강력한 습뿌리인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익숙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기에 우리는 섞여 살고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뭐예요? 아이돌 문화예요. 아이돌. 아이돌이 뭐예요? 영어로? 어릴 때 10대 때 20대 때는 TV 스타 아이돌을 쫓아가지만 나이가 들어가도 그 아이돌을 쫓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이돌은 변하게 돼 있잖아요. 어느 날은 학벌이, 어느 날은 돈이, 어느 날은 자녀가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 건강이, 외모가 평생의 사람들은 이 아이돌 속에 살고 있어요. 그걸
이제는 대중문화 속에서 아이돌이라는 어떤 문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그냥 아이돌, 우상에 빠져있는 삶이라 해도 틀리지 않거든요. 이 삶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첫 번째는 벗어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상을 찾아내야죠. 실체를 봐야 됩니다. 우상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상을 끊어내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상을 찾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오늘 그 작업을 해보십시다. 이 성읍에 머무르던 야곱의 가정은 큰 위기를 만났어요. 세겜성의 왕자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강제적으로 폭행을 행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디나와 어머니가 같았던 시몬과 유다가 칼을 빼들고 그냥은 이길 수 없으니까 세겜이 결혼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 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을 빌미로 하여 할례를 행하고 통증 가운데 있는 그 밤에 가서 다 남자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단은 해결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가 부족 동맹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가 일어나면 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서 보면 5절에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5절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5절 앞에 있으니까 읽어보실래요? 같이요. 시작. 그들이 떠난 자 하나님이 그 사명 오르들로 그들을 여호와께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그런 이유 때문에 34장의 이유 때문에 이 5절이 기록되는 거예요. 야곱은 불안에 떨었어요. 이제 우리 집안 전체가 다 죽었구나. 다 해봐야 70명도 안 되니까 다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오늘 1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돌아가야 할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머물렀던 야곱을 하나님은 그곳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그 의미까지 해석을 제대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적인 변화를 실천합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이죠. 같이요. 2절과 3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의 뭐의 문제에 빠져 있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3절의 시작은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야 산다는 것입니다. 베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베델에 축복이 있다라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가장 먼저 혹시라도 우리에게 우상이 없는지 이 시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았나 돌아보는 건 참 중요합니다. 야곱이 창세기 34장에 있는 그런 어려움과 위기 앞에 섰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누구 혹은 무엇인가가 놓여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우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대용품이자 모조품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만 같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것만 같고 우리의 삶을 안정시켜 줄 것 같은 그 소중한 존재가 다 우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헛된 허상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올가매고 붙잡기는 할지언정 진정한 자유와 축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상으로부터 발견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에 내가 빠져있는 우상 숭배는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자손 3, 4대에 이르기까지 저주하신다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이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 아니면 지금과 같은 어려움 때 우리가 빠져있는 우상 숭배는 뭔가? 우리 민족이 빠져있는 우상은 무엇일까? 이 시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무엇을 지키고 있나 한번 돌아보는 것은 참 중요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겁니다. 야곱의 가정에 그러면 언제 우상이 쑥 들어왔을까요?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는 사건도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이전부터 계속 우상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1차적으로는 창세기 31장입니다. 직접적으로. 바로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을 때에 지내다가 20년 넘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돌아오는데 야곱의 아내 라헬이 무엇을 훔쳐요? 아버지의 드라빔이 뭐예요? 가족 수호 신을 새겨놓은 신상이란 말이에요. 크진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요만했을 거예요. 요만한 신상. 이것이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안 신상이 한 개씩 다 있었던 거죠. 우리 집 신은 이거야 라고 뭐 금으로 만들었든지 철로 만들었든지 나무로 만들었든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게 라헬이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 신앙 속에 자랐을 수도 있고요. 남편 야곱을 통해서 여호와 이야기를 들어도 제대로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버지 몰래 가지고 오고 라반은 쫓아와서 찾았으나 못 찾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라헬이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라헬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드디어 나에게 복이 올 거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그의 집안 전체의 우상 숭배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는 원인 제공이 되었고 삶을 더 어둡고 피폐하게 만들고 라헬은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으나 크게 유익을 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집안 수호신인 이 신상 하나, 우상 하나 놓고 그것이 풍요를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헬의 삶은 누구보다 피폐했어요. 누구보다 외롭고 비참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대용품인 우상은 보이는 그 무엇이기 전에 그것의 마음 빼앗기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물론 눈으로 보는 형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만들게 되는 과정은 이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좇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문제의 핵심은 마음이에요.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우상의 존재 몇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우상이 뭐가 있어요? 바알. 그 다음에 바알과 항상 따라 나오는 아시성을 가진 아세라. 그 다음에 자식을 제물로 바치게 만들었던 몰렉. 그리고 돈의 신 맘몬. 이런 것들이 성경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 문화와 연결되어서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그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서는 집단적 행음을 행하는 성적 행위들로 인한 타락을 가져오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몰렉은 잔인하게도 힘의 신이다 보니까 그 힘 앞에 굴복하여 자녀를 바치게 만들었어요. 맘몬은 오롯이 돈만이 신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으나 늘 그런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과 만몬으로 대표되어지는, 즉 이 땅의 현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당장 나한테 무엇을 줄 것인가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마음에 그 우상들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시대는 아이돌의 시대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중문화를 통하여, 그리고 사회의 어떤 상황 속에서 건강이 쑥 들어왔어요. 외모가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왔어요. 많은 것들이 아이돌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빠져있는 한국의 신들은 뭘까요?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으나 성경에 있는 여러 신들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있을 수 있어요.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같은 게 뭐예요? 인격적이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과 그런 것들을 준다는 이 세상의 평안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만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우상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 절대로 인격적 관계 이런 건 안 물어요. 요새 우리 새벽기도 하지, 냉천골에 아침 하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건 안 물어요. 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안 물어요. 그러면요, 내가 이번에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이것만 찾아요. 우상은 다 그런 존재입니다. 자, 찾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 우상을 버려야죠. 우상 숭배를 끊어내려면 우리 안에서 찾아낸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4절에 나오죠. 모든 신상과 귀걸이, 이 귀 뚫는 것은 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귀걸이를 해서 거기에 신상을 새겨 놓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빼서 한꺼번에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더불어도 장사도 지내는 거예요. 죽은 자와 함께 묻힌 우상의 신상들, 의미가 살아나지 않은 공동묘지로 들어가고 말아야 될 것들, 죽은 자와 방불하는 것.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 삶의 자유를 얻으려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우상을 찾아야 되고요. 그걸 버리는 겁니다. 왜요? 예레미야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구워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곳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짓 것이며 생기가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요, 결국 우리를 우상과 같아지게 합니다. 우상에게 묶이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신상, 형상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숭배하는 순간 마귀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꽉 사로잡아서 귀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편 115편 4절부터는 아주 우상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 꼭 무슨 신상이 없어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아이돌의 세상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긴 무엇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신명기 27장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버려야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이웃이나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이건 소극적 의미라면 버리는 것은 우리는 그냥 버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리고 야곱과 그의 집안이 과감하게 그곳에서 떨쳐 일어나 이사를 해버립니다. 이주를 하는 거예요. 우상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망하는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떠나오는 겁니다. 신약에서 보면 이런 예가 나와요.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는 청소를 깨끗이 했어요. 그렇게 쫓겨나온 귀신이 여기저기 다닐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갈 곳이 없는데 다시 쫓겨났던 집에 와서 보니까 청소는 깨끗이 되어 있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와서 보니까 청소는 깨끗이 됐는데 집이 빈 집이라 저보다 악한 자 7을 더 데리고 와서 함께 거주하여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이전보다 악하게 됐다 그런다고요. 무슨 이야기예요? 여기서 물은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안 하기로 했다면 그냥 나는 이제 안 할 거야 하고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 악한 마귀가 다시는 우리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 9절부터 15절까지가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오시어서 그가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오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의 이름 창세기 32장에서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밤새도록 실현한 후에 너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했다.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그때 바꾸어 주셨는데 드디어 오늘 이 창세기 35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너 이스라엘이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비로소 그 이름을 확정하시고 그 이름 이스라엘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오늘 뒤에 보면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2개가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엘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요. 11절에 가면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두 하나님 꼭 기억하십시다. 엘베델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고요. 벳은 집이에요. 벳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엘베델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 집에 하나님, 하나님 집에 하나님이 계신다. 베델은 그런 곳이에요. 아주 강조형이잖아요. 여기 와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이제 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는 그 밤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의 은혜가 있습니까? 나를 만나 주셨던 내가 이제 예수님 잘 믿으며 하나님 믿으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며 아니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여 주십니까?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했던 그 순간 말입니다.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면 은혜 받는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것이며 마귀가 더 이상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복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엘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5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능력으로 함께하니까 야곱의 가정이 이사를 가는데도 주변 민족들 아무도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들, 악한 마귀가 손대지 못하며 세상이 공격지 못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장면이 어딘가 하면 창세기 17장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을 읽어드릴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이 뭐예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드디어 아들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내 나이 99세고 사라가 89세입니다. 어떻게 이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라 소개하셨습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악한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며 99세, 100세의 아들을 아브라함이 낳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길이 열리고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끊으니까 왠지 막 두려움이 확 엄습해오고 무서움이 밀려오고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밀려오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엘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을 때에 악한 마귀가 다 도망갈 것이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제에 가서 선교를 해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면 우리가 또 사람이고 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며 지금도 복음이 그 여러 우상에 빠져있는 소수민족들이나 아니면 이슬람이나 라마불교권이나 이곳에도 우리가 생각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끊고 하나님께로 올라오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봄이 시작되는 이 기온도 달라지는 이때에 올 한 해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있는 아이돌을 끊어버리고 다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우리 엘베델로 올라가십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 그리고 그곳에서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의 삶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설날을 보낸, 명절을 보낸 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쓴뿌리 중에 쓴뿌리 우상 숭배의 문제를 창세기 35장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생각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컴퓨터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아이돌이 기승을 부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우리들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베델 하나님의 집 바로 그곳으로 올라가며 그곳에서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 인생길에 새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한 인생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찾아오시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인생길을 여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들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시사 이제 2021년 이 날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길이 열리고 찬송과 감사가 넘치도록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292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헌금 봉헌합니다. 292장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2.0단계로 약간 완화되죠. 그렇지만 우리들 이 전염병이 온전히 지나가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위험한 어떤 상황들 오지 않고 잘 안정되고 또 백신 접종, 치료제 잘 개발되어져서 이 질병으로부터 놓이고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마음껏 누구라도 다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일상에서 깊은 교제와 그런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우리 냉천거리 아침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설날이 돼서 일부러 설날 원래 전에는 제가 새벽기도 할 때는 공휴일에는 안 했는데 설날이라 냉천거리 아침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봤더니 확실히 설날이라 바빠요. 제일 안 받더라고요. 보니까 제일 동참을 안 했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설날에 주시는 축복이 있었으리라 믿고요.
냉철거리 아침을 계속해서 활용해서 영적으로 우리도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헌기도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신, 우상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할 것을 믿으며 예배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나타난 축복들을 허락하시되 우리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인생길이 평탄하고 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우상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이 신이 되어서, 배가 신이 되어서 온갖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중심에 문화들이 기성을 부리는 이 세대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시사 우리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며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며 나의 재물도 나의 인생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드리오니 만복의 근원이신 만복의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풍성케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향하여 사랑과 믿음과 은혜와 용서와 화목을 실천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올해 물질의 복을 다하시며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여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는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원교회를 복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보내고 이제 내일부터 일상이 시작될 때 효산의료재단 우리 안양생병원을 축복하시고 병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임직원들 복 주시사 일상에서 우리 환우들을 잘 돌보며 의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치유, 풍성케 하심, 우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먹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새 길이 열리고 축복이 넘칠 것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우리 병원, 교회와 우리 안양생병원과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지 열방과 우리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